일도 끝났습니다. 그 안에 인물을 채워넣는 일도 끝났고 감사의 축제 예배도 은혜 가운데 잘 드려졌죠. 새 상황에서 흔히 우리가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로 말하자면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피엔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게 다 잘 됐고 이제 멋있게 클라이막스 정점을 찍어서 여기서 딱 끝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보통 영화나 드라마는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뒤에 또 스토리가 이어지죠. 이게 역사니까요. 실제 역사는 이어지는데 그 뒤에 보면 또 이 아름다운 참 그림을 망치는 그런 일들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드라마, 영화를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이상해지죠. 안 보죠. 기껏 기분 좋아서 정점을 찍었는데 뒤에 또 이게 뭔가. 근데 그게 영화 드라마와 실제 현실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한 번의 감격적인 감동적인 사건으로 딱 정점 찍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또 계속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또다시 우리는 냉혹한 때로는 아름답지 못한 그런 현실과 직면해야 되고 마주해야 되고 또 그걸 또 헤쳐나가야 되는,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또 이게 이런 일이 또 생기는가, 그 어떻게 보면 때로는 참 지긋지긋하기도 한 그런 어려움들과 직면해야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사실은 삶이 그렇고 인생이 그렇고 우리의 신앙 여정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재건, 회복, 개혁이라고 하는 이 일이 그렇게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그 예배로 다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 뒤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이 쭉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또 문제가 생기죠. 아름다운 예배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안에 암몬과 모압 사람, 그러니까 여전히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이 그 안에 무리 안에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실은 개혁을 하고 그동안 다 결혼한 사람들, 이방인과 결혼한 것들 결단하고 씻어내고 다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해 듣고 감동적인 사경회를 했죠. 정말 제대로 된 부흥 사경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다. 그래서 말씀을 정하여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옷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모든 일들 다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여전히 보니까 백성들 가운데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하는 것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느헤미야가 잠깐 그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를 만나러 이렇게 갔었죠. 메소포타미아로 갑니다. 가고 나서 뭐 얼마의 기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그리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예루살렘을 잠시 비웠다가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왔더니 그 새에 또 기가 막힌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느새 보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야와 개인적으로 연락, 그 전에 보면 이 도비야가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 제사장 가문과 친분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죠. 이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사실 회방했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교묘하게 그 가운데 분열을 조장하고 느헤미야와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일부러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느헤미야를 몰아내려고 협박과 회유와 이런 것들 자꾸 압력을 넣으려고 하는 일이 계속 있었죠. 어쨌든 이 관계에 또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여다가 제사장 성전 안에 성소를 그에게 쓰도록 그렇게 하는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몰래 하고 있었던 거죠. 또 그런가 하면 레위인들에게 제대로 지급해야 될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다 생계 문제 때문에 다 떠났습니다. 자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성전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일이 생겨났었습니다. 잠깐 그 사이에 느헤미야가 비운 사이에 또 다시 이런 문제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가증한 것들, 그 행위들을 몰래 끊어내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그 안에도 몰래 들여오는 사람들 생겨나게 됐고, 또 바르게 돌아가야 될 이 재정 문제, 우선적으로 써야 될 일에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봉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이었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다시 또 처리를 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은 이건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겨난 문제인 것이고 어느 부분에 어느 문제일 수 있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이 죄라고 하는 거, 이 세속적인 인간의 어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은 누룩에 비유하죠. 천국도 누룩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세속이라고 하는 것도 누룩과 같습니다. 양쪽 다 누룩 같아요. 둘 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누룩처럼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지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이 안으로 세상의 누룩이 곰팡이처럼 암세포처럼 잠깐 우리가 경계심을 푸는 사이에 또 안에 무섭게 파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상 속의 배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빛과 소금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배지만 그 배가 정신 안 차리면 그 물이 배 안으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상 속의 배가 되어야 되지만 배 안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 큰일 나게, 배 속의 물은 큰일 나게 되는 거죠. 늘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에게 신령이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 공동체 안에 크게는 하나님의 교회, 전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은 또 역사 속에서 항상 일어났던,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잠깐 우리가 경계심을 푸는 순간 우리 원수 마귀는 졸지도 않고 한눈 팔지도 않고 방심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안에 영향력을 우리 안에 뿌리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어느 사이에 안에 내가 들여놔서는 안 되는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어떤 것들이 우리 마음의 성소를 더럽히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그냥 들어올 수는 없어요. 내가 어느 순간인가 슬그머니 자리를 내주었기 때문이죠. 타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서 힘써야 될 곳에 힘을 쓰고 해야 될 일을 하고 모든 일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를 늘 깨어서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영적 긴장감들을 허락해 주셔서 죄의 누룩이, 세상의 누룩이 우리 안을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오염시키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 우리 마음속의 성소와 공동체적인 성소를 잘 관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잠시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감격적이고 아름다운 예배로 마무리되었던 예루살렘 공동체의 분위기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언제든 우리 개인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도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도 우리는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고 지속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힘써서 깨어서 모든 일들을 감독하고 살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마음속의 성소를 살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피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조금 더 이 세상의 어떤 더러운 죄악들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누룩들이 침투해오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를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세상 속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1절 부르시고 주님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